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러자 저 유대야 사람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의 임금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겠소?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 밖에는 우리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마태복음 1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22일에 요한복음 21장이 맞춰집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에 사복음서를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한꺼번에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빨리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복음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어떤 관점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혹시 그것이 어렵다면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를 한 번에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는지를 바로 비교하면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밖에는 우리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헤롯 당원들이 하는 이야기일까?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카이사르 밖에는 우리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카이사르밖에 우리에게는 임금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임금으로 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오직 로마 황제만이 그들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를 넘은 것입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유대아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들의 백성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부분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들이 미쳤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미쳐 날뛰는구나. 앞뒤를 모르는구나. 이것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성전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중심은 로마 제국에 있었고 그 통치에서 누리는 평화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성전과 민족을 지키려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진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안전을 누리고 자기들의 평안을 누리고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고자 했던,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카이사르를 황제로 여기면서 그의 백성이 되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유대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카이사르 밖에는 우리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라고 미친 소리란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의 외침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 버렸는데,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오게 될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 카이사르 밖에는 우리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선을 넘은, 도를 넘은
그런 더러운 지저분한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놀랍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닮은 스데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때로는 미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도를 넘고 선을 넘는 대책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이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카이사르 밖에는 우리에게 임금님이 없습니다라고 미친 소리를 했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선을 넘고 도를 넘었던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진심이 드러나 버렸던 그들의 거짓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가슴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셔서 세상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